지금 우리들은 히브리서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주제로 우리의 살 길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말씀으로 떠내려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새해 첫날 일본에서 강력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투르키의 시리아에서 지진이 있었고, 또 올해는 신년 벽두부터 일본의 지진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에 크고 작은 지진이 꽤나 많았습니다. 특별히 경상북도 경주가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살펴보니까 작년 한 해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들을 살펴봤는데요, 7월 한 달만 빼고 매달마다 작년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지진이 60여 회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이 경주의 수많은 지진 가운데서도 불국사, 첨성대, 다부탑과 같은 1000년이 넘은 그런 문화재들은 지붕의 기와가 잠깐 벗겨지거나, 아니면 다부탑 같은 경우에 꼭대기에 돌이 좀 떨어지고 벽에 약간 금이 가는 정도의 작은 피해들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제가 살펴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건축학자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선조들이 이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라는 공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특별히 내진 설계, 그러면 여러 가지 영역이 많은데, 이 1000년 전에 신라시대에 지었던 그런 건물들이 그랭이 공법과 동틀돌 방식이 아주 주요했다 그럽니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인문학을 전공한 제 수준에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랭이 공법이라는 거는요, 이 건물에 이 땅을 파고 거기에 기초 공사를 할 때 서로 다른 크기의 나무나 이 돌을 꽉 맞물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틈이 벌어진 곳에 흙이나 자갈을 채워 넣는 공법이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랭이 공법으로 이 만든 기초 위에다가 건물을 맞출 수 있는 큰 돌을 이제 거기 얹어 놓거든요. 그런데 그 큰 돌들 사이에 아주 큰 둥그렇거나 네모난 돌 기둥을 모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군데군데 박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돌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이것을 이 모처럼 박아 놓은 이 돌을 동틀돌이다, 그렇게 말한대요. 한번 이 이미지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한 것 뒤에 나오시죠? 대표적인 예로 불국사의 이 건물입니다. 뒤에 있는 이미지처럼 건물의 기초가 뭡니까? 그랭이 공법입니다. 많은 돌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흙과 자갈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큰 돌들을 두껍게 얹어놨는데, 그 사이사이에 동틀돌이, 네모난 동틀돌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이렇게 건축을 하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그랭이 공법으로 쌓은 기초석들이 1차로 충격을 흡수한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이 큰 돌들의 중간중간 박힌 이 동틀돌이 지진의 진동이 건물에 전달되지 않게 약화시켜준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아는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건물을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봐도 이 성도와 교회에 적용합니다. 여러분, 어떤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물뿐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세파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견고한 신앙, 견고한 삶, 견고한 가정, 견고한 직장생활, 견고한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견고한 삶과 신앙의 반대가 뭡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어떻습니까? 멋지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별것 아닌 그런 모래바람이 한번 휙 불거나 얼음이 생기면 금방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많이 경험해도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신앙생활은 금방 무너지고 내 신앙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십니다. 2014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분명 우리 삶, 가정, 직장, 공동체, 나라에도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견고한 그런 건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붙잡고 견고한 삶,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우리 모든 블루라이트 교회 성도들, 가정들, 그리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들, 우리 블루라이트 강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1장 이어서 2장을 제가 설교합니다. 오늘 2장 말씀은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2000년 전에 로마가 이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자 당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하거나 도망을 가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상대적으로 핍박이 없는 유대교 공동체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오늘 2장 1절에서 4절은 히브리서 저자가 강하게 권면하고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히브리서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가 대부분 어려운 막 구약의 여러 교리들을 막 잔뜩 써놨어요. 근데 오늘 2장 1절에서 4절은 정말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 앞에 뒤로 그냥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 잘 이해해도 히브리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4절 가운데 먼저 이 1절은 결론입니다. 처음부터 카운트 펀치를 딱 때리고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서 박해와 고난에 처한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를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2, 3, 4절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들어오시죠. 제가 히브리서 설교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쉽게 하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이런 접속사는 바로 앞에 있었던 본문의 말씀 그것을 정리 요약, 그 원인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라면 바로 앞에 히브리서 1장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한다, 이 이야기예요. 1장에서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당시 구약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능력을 내 삶에 체험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냐 아니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내 삶이 기도 응답받고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게 없으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는, 그게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은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1장에서 했습니다. 자, 오늘 1절 뭐라 그래요? 오늘 방금 너희들이 그렇게 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거를 너희 삶에 정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해야 돼요? 더욱 유념해야 된다. 그리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야 된다. 두 단어는 반대예요. 자, 더욱 유념한다. 이 단어는요, 이 두 단어 다 배가 항해하는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유념하다는 말은 배가 항해를 하는데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 경로를 잃어버리거나 떠나지 않도록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선장이 주로 그 일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가 바다에 떠 있긴 하는데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거기에 밀려서 경로를 잃어버리고 방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두 부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어떤 이 풍파와 폭풍과 물결이 세도 경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구에 도착하는 배가 하나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항해는 열심히 하는데 물결에 밀려서 정처 없이 떠다니는 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조업하는 배들은 뭐 고기를 잡든지 성격을 나르든지 물건을 이동시키든지 간에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선장부터 모든 선원까지 열심히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항해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갑자기 폭풍을 만난다든지 배가 고장이 난다든지 조업을 하다가 선원들이 큰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선원들끼리 서로 일을 하다가 다투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숱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목적이 분명한 배는 어떻습니까? 그런 중에도 어떻게든지 가야 할 경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항구에 도착까지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래서 배가 항구에 잘 도착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다 견뎌내고 잡은 고기와 만선의 기쁨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다른 배가 있어요. 이 배는 흘러 떠내려가는 배입니다. 항해를 하는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 휘말려서 흔들리고 떠내려가는 그런 배와 선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배가 정말로 가야 할 경로를 잃어버립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하고 노력했던 모든 항해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소득도 없고 고생만 하는 이런 항해를, 이 긴 항해를 내가 왜 했지? 후회만 가득해요. 다음번에 어떻습니까? 선장이 배를 타자 그러면 아예 배를 타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경로를 잃어버리지 않는 배, 오히려 센 물결에 떠내려가는 경로를 잃어버린 배의 비유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평생 기억해야 될 말씀을 배 항해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해하는 배처럼 예상치 못한 삶의 신앙의 우여곡절을 겪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잘 헤쳐나갈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떨 때는 오히려 혼란에 빠지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가운데 끝까지 잘 경로를 잊어버리지 않고 도착하는 배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잠시 흔들리고 배가 멈추고 옆으로 빠질 때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경로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신앙생활의 기쁨과 축복을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미래에, 또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함께 먹고 누리게 돼요. 근데 반대로 경로를 잃어버린 배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지만 나 자신의 부족함, 관계의 어려움, 수많은 문제들에 둘러싸여서 잠시 흔들리고 배가 서 있고 잠깐 옆으로 이탈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아예 배의 경로, 신앙의 경로 자체를 이탈하고 잃어버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마디로 세상의 근심 걱정, 내 문제에 둘러싸여서 나의 소중한 신앙마저도 흘러 떠내려가는 거죠. 당시 로마에 박해를 당했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 부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 나뉘게 됐어요. 여러분, 참 전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 하든지 경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항구에 도착하는 배면 좋겠는데, 반대로 걱정 근심과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세파에 떠내려가는 그런 배,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동안 수없이 은혜 받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모든 여정들이 오히려 내 신앙생활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나도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소시적에 내 삶에 오히려 어려움과 혼란만 가득하더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경험상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신앙 공동체로부터도 멀어지고 훈련받는 거로부터도 멀어지고, 그렇게 되다가 결국 머리로는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의 몸의 신앙생활이 나의 삶에서 완전 사라져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 믿냐? 그러면 믿어. 그런데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3년, 5년, 1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안타깝죠. 저도 젊은 시절 이랬습니다. 제가 장로님 아들인데 저도 젊은 시절에 이렇게 큰 방언을 하고 완전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예수를 다시 영접하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고 두들겨 맞아서 목회까지 하게 됐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문제로 신앙의 경로를 아예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은 세상의 걱정 근심에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정말 중요한 원칙을 성도들에게 제시합니다. 두 가지를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면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복음과 은혜에 집중하라. 오늘 이제 견고한 신앙이 되려면 그 이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자세히 보면 경고의 말씀, 협박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2절과 3절에는 두 가지 신앙생활의 형태가 나옵니다. 하나는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같이 큰 구원이 나와요. 먼저 이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 이건 뭡니까? 오늘 히브리서의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뭐를 주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서 율법을 줘요. 그것이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의 앞에 첫 5개를 모세 오경 그러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려워요. 자,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쁜지
아니면 반대로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열받고 벌을 내리는지 자세하게 수많은 목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정말 수많은 예배, 헌금, 헌물, 또 봉사, 심지어 뭘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말하는 것과 그리고 법률 조항들도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너무 빡빡해요.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이 볼 때. 그리고 수많은 이 죄를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복잡한 성경의 법에 따라서 어떨 때는 어린 양을 잡고 또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고 뭐 수많은 동물의 피를 흘리면서 수 없는 제사를 드려야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주일 예배도 쉽게 빠지는 우리 같은 그런 이 신앙 수준의 사람들은 구약의 신앙으로 생각하면 벌써부터 죽었어.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귀찮아서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 자, 여기서 율법을 더 많이 이야기하면 복잡하고 어렵고요. 이렇게 구약 율법의 핵심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그 법을 내가 지키고 행한 만큼 그에 따라 형벌도 주고 보상도 받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그 기준인 율법을 결코 지킬 수도 도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오늘 이 같은 큰 구원은 뭡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방식이에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행한 만큼 형벌과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지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의 복음, 은혜의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든지 죄가 뭐 없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또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게 하셨어요. 율법은 행위고 복음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구약의 신앙보다 신약의 신앙은 하나님이 훨씬 더 손해보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다 지고 신약의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쉬워.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한번 이 사태를 지켜보면 신약의 성도들한테 하나님 왜 이렇게 신앙생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셨을까 고민이 돼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이중적이고 마음이 잘 변합니까? 나도 나를 못 믿는데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믿고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게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정리하면 구약의 율법의 삶은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거고, 신약의 삶은, 성도들의 삶은 복음과 은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주님 뜻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나온 분들 내가 협박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협박이 잘 안 통하는 교회잖아요. 아마 제가 조금이라도 협박했으면 다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무언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역사하시고 순종하게 하고 이끄셔서 여기 왔잖아요. 이게 신약의 성도들이 훨씬 하나님께서 젠틀하게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신약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구약 율법 때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를 들어 죄를 짓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어려워지면 무조건 예수님께 다시 나가서 용서받고 회복하고 다시 말씀 붙들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냥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냥 닥치고 예수님께 나가면 돼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게 될 때 이게 문제죠. 오늘 3절에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큰 구원, 이렇게 너희가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너희에게 줬는데 너희가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율법에서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쉽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 떠나지 않도록, 성령의 이끄심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의 항로의 경로를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한테는 쉽죠. 구약에는 요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수백 수천 가지를 말하는데, 신약은 뭡니까? 예수를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은혜의 삶을 살아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에 집중해라. 단순하죠. 근데 반대로 그렇다면 신약에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된 인간의 모습밖에 안 남아요. 나한테, 주변에도. 또 세상의 근심 걱정에 흔들리고 떠내려가는 혼란스러운 나의 모습, 그렇게 떠내려가는 혼란스러운 사람들의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벌써 영원한 미래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인간이요, 내 결심, 내 열정,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 율법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해가 됐으니까 내가 올 한 해는 큐티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매일 하겠다, 됩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1, 2월도 못 넘어가는데 6개월 이상 넘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뭡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데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율법의 판단, 율법의 행위의 심판 때문에 내가 나한테 실망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중요하죠. 봉사 중요하죠. 섬기는 거 중요하죠. 훈련받고 기도 응답 받는 거 중요하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방금 말했던 이런 모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중보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공짜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원인에 대한 결과와 열매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원인이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열매와 결과를 누리는 원인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것들 속에 죄인된 인간의 모습, 판단밖에, 실망밖에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봅시다. 성경이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좀 오래 해보면 어떻습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그리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그런 리더십들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저 사람 참 성숙하다,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도 공동체에서 깊이 알고 동역하고 부딪혀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이지? 어떻게 저렇게 이중적이지? 어떻게 저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실망하게 됩니다. 안 그래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제가
부목사로 오래 있으면서 가장 제 고민이 이 문제였습니다. 점점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교회 더 깊이 가면 갈수록 시험 들고 판단할 거리만 가득하고 점점 사람들이 꼴이 보기 싫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더 깊이 들어오지 않고 교회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렇게 판단하는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아니 더 못한 사람일 확률이 100%더라고요. 여러분, 초대 교회들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야, 저거는 도무지 교인들의 집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미친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뭐 동성연애가 있고, 뭐 거기서 뭐 세상의 심판을 하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그 타락한 고린도 교회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그렇게 타락하고 이기적이고 죄 많은 무례한 그런 고린도 성도들, 그 모임, 그 집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그런 죄악된 모습, 타락된 그런 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율법으로 각 사람의 행동으로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라보는 바울의 시각이 다릅니다. 똑같은 고린도 교회인데,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었냐 하면 바울의 사도적 권위 자체를 인정을 안 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판단할 게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함께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 일로 섬기게 된 것으로 감사한다. 놀랍죠?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사람과 공동체와 신앙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나도 보고 주변 사람도 공동체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의 본질 원인은 사라지고 신앙생활의 그 원인에 따른 결과와 열매만 늘 붙잡으려고 하니까 늘 많이 기도응답 많이 받았는데도, 가지고 있는데도 늘 목마르고 모자라고 허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울처럼 예수의 복음과 은혜의 삶에 집중하면 가장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가 얼마나 경쟁이 많습니까? 또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려면 커리어 필요해요. 돈, 재테크 해야 돼요. 인맥 있어야 돼요. 자녀 교육 잘해야 돼요. 건강한 몸과 마음의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모든 것이 우리 현대인들한테 너무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다 있는데 정작 뭐가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 관계,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어. 말씀을 붙들고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게 되면 이런 안고 없는 찐빵,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세속적인 것이 단번에 돼버립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배설물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 거는 다 있고 추구하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 복음, 은혜, 주님의 인도가 내 삶에 사라져 버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삶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상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상은요 결국 내 삶과 주변 사람들까지 파괴시킬 때까지 우상의 활동은 끝나지 않습니다. 2024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 말씀을 붙잡고 경로에 이탈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신앙이 되시기를 우리 모든 블라이트 강남교회 성도들, 또 블라이트 강남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더 따라 합시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고 설교 때에 틈틈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와.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분한테 막 손을 막 들어. 일어서라 그러니까 일어서. 거기다가 내가 얼마나 짠돌인데 다른 사람 밥 하나도 안 사는데 막 돈을 내. 10분의 1도 내. 그리고 대가도 안 받고 막 봉사를 막 해. 주님의 뜻 따라 매 순간 살려 그래. 그리고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의 심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을 찰떡같이 믿어요. 믿으십니까? 도란 거예요 이거. 만약에 전 이런 삐딱한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 갑자기 마호메트하고 하고 석가가 재림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얼마나 우리가 손해야?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참 신기할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세뇌된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세뇌인데 믿음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자리 오기까지 우리 삶에 얼마나 고난과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여러분 상을 다 알지는 못해도 제가 조금 아는 수준으로도 저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신앙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대단한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믿음, 이런 신앙,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현대 사회에서 멀쩡한 정신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다. 하나님 도우신 거죠. 오늘 3절과 4절, 3절 끝머리와 4절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여곡절 끝에도 너희가 이 신앙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3절 4절에 어떤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일이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계속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먼저 들은 자들, 오늘 여기 히브리서의 관점에서 보면 먼저 말씀을 받은 사도들, 그리고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수많은 리더들과 먼저 믿은 사람, 신앙의 선배들, 이들이 또 자신들이 확신을 얻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믿고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표적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나누어 주셔서 지금 너희의 신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에 거하게 됐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또 하나의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방금 이 성경 3, 4절의 말씀이 좀 일상의 영어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뭐를 기억해야 된다? 지금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일하심이 얼마나 크고 많았는지를 놓치지 말고 기억해라, 강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뭐 잘 될 때도 많지만 제가 목사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몇 년 동안 있더라고요. 매너리즘에 빠지고요, 답답한 영혼의 밤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럴 때 신앙을 잃고 떠내려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신앙을 잃고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과거에 은혜를 못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 기적, 능력,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믿은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 함께해서 기도 응답 받고 도와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신앙에서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지상의 교회가 정말 이 모델로 삼는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잖아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지상의 교회들 중에 최고봉이었습니다. 최고. 얼마나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막 벙벙 뛰었을까요? 그런데 수십 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히브리서를 받는 이 성도들의 관점에는 어떻습니까? 가장 큰 시험, 로마의 박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망가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과거에 지상의 최고의 은혜를 받았던 수십 년 전은 기억 못하고 그 은혜는 기억도 못하고 발로 다 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의 공동체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렇게 큰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너희가 소홀히 여겨서 작고 경솔하게 여겨서 되는 거냐? 너희들이 그때 받았던, 과거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인도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네가 이 신앙의 자리에 있는데 너희가 그걸 경솔히 여기냐?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혼란스럽고 어려울수록, 방황할수록 그동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붙잡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잠깐 힘들고 앞이 안 보이고 어렵지만 나를 여기까지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또 그 숱한 세월에 내가 쓰러지고 방황하고 어려울 때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과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한다고 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역사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가 뭐 별것도 아닌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뚝딱거리며 선교도 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사회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적과 역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받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네가 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한 신앙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앞에 안 보일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없다는 것처럼 느껴질 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붙드는 것만큼 큰 증거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있어야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영원까지 내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걸 차버리면 어떻습니까? 내 신앙에 미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사역하면서 낙심하고 어려울 때마다, 또 제가 그 목회 방향이 잠깐 헷갈릴 때마다 강남교회를 시작할 때, 위기 때 그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 계속 반복하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책으로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란 책을 쓴 베니힌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말 전설적인 성령 사역자입니다. 아직 살아계세요. 그런데 물론 우리 장로교 우리 신앙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용하신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이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붙잡혀서 사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제게 역사하신 과거의 기억을 계속 떠올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베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 아침마다 산 위에 올라가든지 떨어져서 큐티하고 기도할 때 이 사람이 하는 게 있대요. 뭐 하는 줄 아세요? 과거에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찬양, 그런 모든 것들을 깨알같이 기록하고 그것을 리마인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집회 가서 뭘 해요? 늘 부르던 찬양, 늘 하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한대요. 따라합시다. 반복하기를 두려워 마십시오. 제가 앞으로도 3,000번, 4,000번 더 강남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반복할 거예요. 2024년 한 해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은혜, 수많은 사람들과 공동체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역사하신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기억하고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정말 들은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내 삶의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떠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계속 간직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환경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그렇게 2024년 한 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앙의 경로를 떠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